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힘있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시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왜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을까? 또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 했을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왕권을 굳게 하고, 또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아주 굳건한 정치적인 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때가 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다투진 것을 봅니다. 무엇을 갖고 다투냐면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아상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그리스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런 집안, 그리고 심지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그런 위대한 이 땅의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정말 선지자 같고 또 그리스도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로 좀 갈등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속주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고난받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민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속 이 부분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문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었죠. 대제사장도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신 날까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대답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3절 말씀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속이던 자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조차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절 이후에 보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알 정도로 밝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신명기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죽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노력대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맞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는 죄인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속이는 자가, 저 거짓말장이가, 예수는 거짓말장입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면, 그가 그리스도였다면 절대 나무 위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무 위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무 십자가 위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한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판결이 이 세상에서 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봤을 때도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거짓말장인가? 이불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칩니다. 봐라, 신명기 21장을 보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저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역시 절망과 실망과, 우리가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말장이다. 그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는 구속주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속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는 것을 판결 내리십니다. 그 판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냥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도 다 알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주여, 저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거짓말 장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길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신 겁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대속주이시다 라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바로 예수님이 맞다, 정답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라고 판결했지만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속주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판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판단과 판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돈 많이 벌었어, 인생 성공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인생 성공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자녀 잘 키웠어, 인생 성공했어.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다가 잘 죽었어. 야, 정말 인생 성공했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고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판결, 이 땅의 판결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상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를 부러워하면서 있고 있진 않습니까?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판결해 주셨고, 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이 땅의 눈으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땅의 눈으로는 비참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땅의 눈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판결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땅에는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오는 자가 큰 자지만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판결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참인 것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 최종 판결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